내가 산신령이 선택한 자이니라. 한밤중 백발의 노인이 며느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몰락한 양반 가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몰락한 양반집 며느리가 산신령에게 선택받아 가문을 일으키는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순조 12년 경기도 깊은 산골 마을. 박연화. 22살의 어린 며느리였습니다. 남편 정우석은 25, 몰락한 양반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한때 고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현감을 지내셨고 증조 할아버지는 예조 참판까지 오르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대에 이르러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당쟁에 휘말려 선대의 재산을 몰수당했고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한양에서 이 깊은 산골로 유배 오듯 내려와야 했습니다. 시아버지 정문배는 이제 낙향한 양반일 뿐이었습니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작은 밭되기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씨 부인은 한때 양반가의 교수였으나 이제는 직접 밭을 일구고 밥을 짓는 농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연화의 친정도 넉넉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착했습니다. 총명하고 부지런하여 시댁 식구들은 연화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이 어찌 돌아가겠느냐.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연화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밥을 짓고 밭을 일구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편 우석은 과거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에 급제해야 한다는 것이 시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체면은 남아있었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쌀이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보리라도 쑤어서 먹어야지. 심지어 보리마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죽이라도 쑤어 먹자. 내일은 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아보마.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현감을 지낸 양반이 이제는 품팔이를 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여름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고 겨울을 날 양식조차 부족했습니다. 이러다가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님, 아씨, 소인이 품팔이라도 나가겠습니다. 연화가 말했습니다. 안 된다. 양반가의 며느리가 어찌 품팔이를.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사옵니까? 연화는 다음 날부터 마을 부잣집에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밭을 메고 빨래를 하고 곡식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받는 것은 쌀 한 되와 나물 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라도 있으면 가족이 하루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연화야, 고맙구나. 내가 아니었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어머니. 소녀가 할 수 있는 일이옵니다. 하지만 연화의 손은 물집이 잡히고 갈라져 피가 났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품팔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연화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저게 무엇일까? 연화는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흰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르신 노인.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시옵니까?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산신이라고요? 그렇다. 나는 500년 동안 이 산을 지켜왔다. 연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왜 소녀를 부르셨나이까? 너를 선택하기 위해서이니라. 선택이라고요? 노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산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약속이 있느니라. 100년에 한 번 산신이 마을에서 가장 착하고 어진 사람을 선택하여 복을 내린다는 약속이. 그것이 소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내가 100년 동안 마을을 지켜보았다. 너처럼 효성스럽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가난하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을 극진히 모시며 자신은 굶어도 시부모님께 먼저 드렸다. 연화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아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남을 탓하고 원망한다. 하지만 너는 달랐다. 산신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거라. 이것은 무엇이옵니까? 산삼 씨앗이니라. 이것을 내 집 뒷산에 심거라. 그러면 5년 후 산삼이 자랄 것이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산삼이라고요?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산삼이 아니다. 이것은 천년 묵은 산삼의 씨앗이다. 이것이 자라면 100년 묵은 산삼이 될 것이다. 100년 묵은 산삼이라니. 그것을 팔면 너의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연화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옵니까? 산신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이 씨앗을 심은 후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내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에게도. 네, 알겠나이다. 둘째, 이 산삼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아라. 너의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 명심하겠나이다. 셋째, 이 은혜를 자손 대대로 전하라. 그리고 100년 후 너의 후손 중 누군가는 다시 산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알겠나이다가 산신령님. 산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잘 살아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화가 절을 올리려는 순간 안개가 걷혔습니다.
그리고 산신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손에 든 주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주머니 안에는 정말로 씨앗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이 아니구나. 연화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야, 왜 이렇게 늦었느냐? 걱정했구나.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죄송하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연화는 산신을 만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산신의 당부대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연화는 조용히 집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씨앗을 심었습니다. 제발, 제발 산신령님의 말씀이 사실이기를. 연화는 정성껏 흙을 덮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화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여전히 품팔이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5년만 참자. 5년만 견디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품팔이를 하는 부잣집 주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일을 너무 잘하는구나. 앞으로 품삯을 2배로 주마. 정말이옵니까? 그래. 그리고 일거리도 더 주겠다. 연화는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돈 주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주머니를 열어보니 은자 10량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연화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직한 연화는 그 돈을 관아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아에서는 연화에게 그 돈을 주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니 내가 가져라. 은자 10량. 연화네 가족이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연화는 그 돈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길에서 주었습니다. 연화야, 이게 어디서 난 돈이냐? 연화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운이 좋구나.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구나. 시아버지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굶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씨앗을 심은 곳을 보니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라고 있구나. 연화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로부터 연화의 가문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남편 우석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글이 술술 읽혔습니다. 이상하다. 오늘따라 글이 눈에 잘 들어오는구나. 밭에 심은 농작물도 유난히 잘 자랐습니다. 올해는 가뭄인데 우리 밭만 농사가 잘 됐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심지어 시아버지가 오래된 병이 나았습니다. 이상하다. 10년 동안 앓던 다리 통증이 사라졌구나.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아무에게도 산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5년만 기다리자. 1년이 지났습니다. 정씨 가문의 형편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우석이 속과에 급제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자가 속과에 합격했사옵니다. 정말이냐?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이제 대과만 합격하면 벼슬길에 나갈 수 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연화가 뒷산에 올라가 보니 산삼이 이미 무릎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다니.
산신의 말씀대로 이것은 보통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우석이 드디어 대과에 급제했습니다. 장원급제입니다. 장원급제. 온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정진사댁 아드님이 장원급제를 하셨다. 몰락했던 양반가의 아들이 장원급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이로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석은 한양으로 올라가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벼슬이었지만 우석은 일을 잘했습니다. 정서방은 일을 참 잘하는구먼. 그래, 앞날이 촉망된다. 우석은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우석은 이제 정육품 주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녹봉을 받아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한양으로 올라오십시오.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이곳에서 살겠다. 내 어머니도 여기가 좋다고 하신다. 하오나, 연화도 여기 두고 가거라. 우리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 우석은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연화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서방님 괜찮사옵니다. 소녀는 어르신들을 모시겠나이다. 고맙소 연화. 내가 빨리 출세해서 다시 모시러 오겠소.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연화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삼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움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산삼이 어른 팔뚝만큼 굵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100년 묵은 산삼이구나. 산신의 말씀이 사실이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캤습니다. 그리고 천으로 감싸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뒷산에서 산삼을 캤사옵니다. 산삼? 시어머니가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산삼을 본 시어머니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것은 100년 묵은 산삼이구나. 100년 묵은 산삼이라고요? 그렇다. 내가 어릴 적에 한 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크고 모양이 좋은 산삼은. 시어머니는 흥분했습니다. 이것을 팔면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시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영감, 큰일 났소. 연화가 100년 묵은 산삼을 캐왔소. 시아버지도 산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물건이로다. 이것을 어디서 캤느냐? 뒷산에서 캤사옵니다. 뒷산에 이런 귀한 것이 있었다니. 이것은 하늘의 뜻이로다. 시아버지는 즉시 산삼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의 약재상들은 그 산삼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이것은 천하의 명약이로다. 이런 산삼은 평생 처음 봅니다. 1000냥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2000냥을 드리겠소. 약재상들이 서로 높은 값을 불렀습니다. 결국 그 산삼은 은자 3000냥에 팔렸습니다. 3000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양반 한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화야, 내 덕분에 우리 가문이 다시 일어섰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이것은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산신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산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연화야. 너는 약속을 지켰다. 이제 내가 받을 복을 누려라.
연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산신령님께서 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나이다. 정씨 가문은 그 돈으로 한양에 큰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전 가족이 한양으로 이사했습니다. 우석은 계속 승진하여 정삼품 당상관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약속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집 앞에 죽을 끓여놓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마님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전에 굶주렸던 적이 있사옵니다. 그 고통을 아오니 나눌 수밖에 없사옵니다. 연화는 또한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서당을 열었습니다. 배움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사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사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칭송했습니다. 정서방땡 마님은 정말 어진 분이십니다. 마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연화는 이제 32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을 두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이제 한양에서 손꼽히는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우석은 정의품 판서까지 올랐고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연화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무엇이옵니까, 어머니? 우리 가문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아느냐? 아버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셨고 어머니께서 산삼을 캐셨다고 들었사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연화는 산신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어머니? 그렇다. 산신령님께서 우리 가문을 도와주신 것이다. 연화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님께서는 조건을 주셨다.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라고. 그리고 이 은혜를 자손 대대로 전하라고. 명심하겠나이다, 어머니. 너희는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우리가 부유한 것은 우리 능력만이 아니다. 하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알겠나이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 우리도 한때는 가난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연화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안녕히 가시옵소서. 연화는 63살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정경 부인께서 돌아가셨다. 우리의 은인이 떠나셨다. 마님 덕분에 살았는데.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임금도 제문을 내렸습니다. 정경 부인 박연화는 이 나라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했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의 덕을 기리기 위해 정일품 정경 부인의 품계를 추증하고 정애라는 시호를 내린다. 연화의 무덤 앞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정애 부인 박연화지며 몰락한 양반집 며느리 산신에게 선택받아 가문과 백성의 은인이 되다. 그녀는 평생 겸손했고 가난한 사람을 잊지 않았으며 수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 조선의 백성이 그녀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산신이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겸손했기에 연화의 자손들은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았습니다. 대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산신께 제사를 지냈으며 옥구슬을 가문이 보물로 지켰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씨 가문은 조선 말기까지 번영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명문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옥구슬은 항상 밝은 빛을 내며 가문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00년 후, 연화의 증손녀 정소영이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21살의 아가씨였습니다. 증조 할머니께서 이 산에서 산신령님을 만나셨다지. 소영은 산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산신령님이 계실까? 정상에 오르자 갑자기 안개가 밀려왔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그리고 안개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아, 누구시옵니까?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니라. 소영은 놀라서 절을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정말 계셨군요. 그렇다. 내 증조 할머니 연화를 기억하느냐? 예, 저희 가문의 은인이시지요. 연화는 약속을 잘 지켰다. 그리고 너희 가문도 100년 동안 약속을 지켰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산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100년마다 내가 가문의 후손 한 명을 선택하여 복을 내린다고 했지. 저를 선택하셨다고요? 그렇다. 너도 증조 할머니를 닮았다. 착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소영은 감격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산신은 또 다른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구슬이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은 같다. 교만하지 말 것,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 후손에게 이 가르침을 전할 것. 명심하겠나이다. 가거라. 그리고 증조 할머니처럼 잘 살거라. 안개가 걷혔고 산신은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산신령님을 만났습니다. 정말이냐? 예. 증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정씨 가문은 다시 한번 산신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100년마다 산신은 가문의 후손 중 가장 착한 사람을 선택하여 복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씨 가문은 조선이 끝날 때까지 번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한민국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울 북한산 자락에는 여전히 그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기슭에는 작은 사당이 있었습니다. 산신각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대생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민서, 23살. 그녀는 옛 정씨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여기가 증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구나. 민서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산신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의 이야기는 궁금했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맑던 하늘에 갑자기 안개가 끼었습니다. 뭐지?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누구세요?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식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조선시대 그림 속의 산신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산신이라니. 이건 꿈이죠? 꿈이 아니다. 나는 1000년 동안 이 산을 지켜왔다. 산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 가문과의 인연도 300년이 되었구나. 정말 산신님이신가요?
그렇다. 그리고 너를 선택했다. 저를요? 내 증조 할머니 연화의 이야기를 들었지? 예, 들었습니다. 너도 그 피를 이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남을 돕는다. 민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다. 나는 다 보았다. 내가 장학금을 받으면 절반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봉사하는 것을, 길에서 노숙자를 만나면 밥을 사주는 것을. 민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나는 산신이다. 모든 것을 본다. 산신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USB요? 하하, 시대에 맞춰야지. 이 안에는 특별한 정보가 들어있다. 무슨 정보인데요? 미래에 성공할 사업 아이디어들, 투자해야 할 주식 정보,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민서는 USB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건은 같다. 교만하지 말 것,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 후손에게 이 이야기를 전할 것.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환경을 지켜라. 이 산을, 이 땅을 지켜라. 그것이 현대의 산신이 바라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안개가 걷혔고 산신은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집으로 돌아와 USB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민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0년 후 민서는 젊은 여성 기업인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의 절반을 환경 보호와 빈민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산신령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민서의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그녀의 선행도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서 대표는 현대의 보살입니다. 대표님 덕분에 우리 마을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민서는 북한산 자락에 큰 환경센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인이야. 이 땅을 잘 지켜야 해. 어느 날 민서는 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산신을 만나러. 정상에 오르자 다시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산신령님,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다, 민서야. 약속을 잘 지켰구나. 산신령님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마음이 착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산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나간다. 하지만 내 후손이 다시 나를 만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기억해라. 산신의 복은 착한 사람에게만 온다는 것을. 민서는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신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잘 살아라, 민서야. 그리고 이 땅을 지켜라.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산신에게 선택받은 연화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은 착한 사람에게 옵니다. 연화는 가난했지만 착했고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신이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둘째, 부유해져도 겸손해야 합니다. 연화는 부자가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셋째,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야 합니다. 연화는 평생 산신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넷째, 좋은 가르침은 대대로 전해져야 합니다. 연화의 가르침은 300년 동안 이어져 현대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섯째, 시대가 바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조선시대든 현대든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연화처럼 끝까지 선하게 살아가세요. 하늘은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부유하고 성공했나요? 그렇다면 연화처럼 겸손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착하게 사세요. 하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선행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